메시지 성경 통독 제60일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6장. 하루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거동조차 어려울 정도로 비좁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요단으로 내려가 각각 통나무를 구해다 더 넓은 집을 짓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도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엘리사가 말했다. 좋다.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나무를 넘어뜨리는데 그만 도끼머리가 떨어져 강 속에 빠져버렸다. 그가 외쳤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자리를 일러주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 그 지점으로 던지자 도끼머리가 떠올랐다. 엘리사가 저것을 집어라 하고 말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도끼를 건져냈다. 아람 군대를 물리치다. 한 번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일 때 신하들과 의논한 뒤에 내가 이러이러한 곳에 복병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거룩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곳을 지날 때 조심하십시오. 아람 사람이 그곳에 매복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거룩한 사람이 경고한 곳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 이와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람 왕은 몹시 화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흘리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여라. 도대체 우리 가운데 적과 내통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는 그런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의 지시입니다. 그가 왕의 모든 말을 심지어 침실에서 속삭이는 귓속말까지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가서 그자가 있는 곳을 알아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고야 말겠다. 그러자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하는 보고가 들어왔다. 왕이 말과 전차를 보냈는데 엄청난 전투병력이었다. 그들이 밤중에 가서 그 성읍을 포위했다. 이른 아침에 거룩한 사람의 종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말과 전차가 성읍을 포위하고 있었다. 종이 소리를 질렀다. 주인님,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편이 그들보다 많다. 그는 기도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청년의 눈이 열리자 그의 눈에 뭔가가 보였다. 놀랍게도 온 산기슭에 불전차와 불말이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 아람 사람이 공격하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그 길이 아니다. 이 성읍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했다. 그들이 성읍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기도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 여기가 어딘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들이 둘러보니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했다. 아버지여, 내가 이 무리를 쳐서 죽여도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왕께서는 그들을 붙잡는 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안 될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왕은 그들을 위해 큰 잔치를 준비했다. 그들을 실컷 먹이고 마시게 한 뒤에 해산시켰다. 그러자 그들은 고향에 있는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이후 다시는 아람의 기스 부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다. 얼마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아람 왕 베나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사마리아 포위에 나섰다. 그로 인해 극심한 기근이 발생했다. 음식값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아 나귀머리 한 마리에 80세겔, 야채 한 대접에 5세겔이었다.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걷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소리쳤다.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왕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도울 수 있겠느냐? 곡물 창고 일을 돕겠느냐? 아니면 농장 일을 돕겠느냐? 그러면서 왕이 말했다. 내 사연이나 들어보자. 여인이 말했다. 이 여자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내 아들을 저녁 식사로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이튿날 제가 이 여자에게 이제 내 차례다. 저녁 식사로 먹게 내 아들을 데려오라 했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왕은 그 여인의 사연을 듣고 옷을 찢었다. 그가 성벽 위를 걸을 때 모든 사람이 맨살 위에 거친 삼배를 입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 왕이 큰 소리로 말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이 다가도록 그 어깨 위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바란다. 엘리사는 집에 앉아 있었고 원로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왕이 이미 사형 집행인을 보냈으나 그가 도착하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했다. 이 살인자가 내 머리를 베려고 방금 사람을 보낸 것을 아십니까? 사형 집행인이 도착하면 문을 닫아 잠그십시오. 그를 뒤따라오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벌써 저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지시를 내리는 동안 왕이 나타나서 비난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린 것이다. 다음은 또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이라면 지긋지긋하다. 7장. 엘리사가 말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근은 끝났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양식이 풍부해져 곡식가루 한 움큼에 한 세겔, 곡물 두 움큼에 한 세겔이 될 것입니다. 성문 앞 장터가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왕을 부축하고 있던 수행원이 거룩한 사람에게 말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하늘문이 열려 양식이 쏟아지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당신이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오. 하지만 당신은 한 입도 먹지 못할 것이오.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성문 밖에 앉아 있다가 서로 말했다. 우리가 이 죽음의 문턱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기근에 찌든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는다. 그러니 아람 사람의 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자비를 구해보자. 그들이 받아주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어차피 잃을 게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들은 해가 진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아람 사람의 진으로 갔다. 진 입구에 이른 그들은 깜짝 놀랐다. 진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주께서 이미 아람 군대에게 말과 막강한 군대의 진군 소리를 듣게 하셨던 것이다.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이집트 왕들을 고용했다고 서로 말하면서 겁에 질려 천막과 말과 나귀를 포함한 진 전체를 그대로 버려둔 채 어둠 속으로 죽기 살기로 달아났다.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4명의 나병 환자는 진 안에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우선 실컷 먹고 마셨다. 그러고 나서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나와 숨겨두고는 다른 장막에도 들어가 물건들을 약탈하고 다시 그것을 숨겨두었다. 이윽고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만 즐기고 있지 않은가. 빈둥대며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잡혀서 벌을 받을 것이다. 가자. 가서 이 소식을 왕궁에 알리자. 그래서 그들은 성문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외쳐 상황을 알렸다. 우리가 아람 사람의 진에 갔더니 그것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없고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과 나귀는 묶인 채로 버려져 있고 장막도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성 문지기들은 왕궁에 그 전말을 알렸다. 왕은 한밤중에 일어나 신하들에게 말했다. 아람이 한 일을 그대들에게 말하겠소.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래서 저들이 성 밖으로 나오면 생포하고 성을 취하겠다는 생각으로 진을 떠나 들판에 숨은 것이요. 보좌관 하나가 대답했다. 몇 사람을 보내어 성 안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가져오게 하십시오. 무슨 일을 당한다 한들 온 성에 닥칠 일만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게 하십시오. 그들은 전차 둘과 말들을 가져왔다. 왕은 그들을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면서 지시했다. 그들을 정탐하여 무슨 일인지 알아보아라. 그들은 요단강까지 아람 사람의 흔적을 따라갔다. 아람 사람이 겁에 질려 도망치느라 버린 옷이며 장비가 온 길에 흩어져 있었다. 정살때가 돌아와 왕에게 보고했다. 그때부터 백성은 아람 사람의 진을 약탈했다. 하룻밤 사이에 양식값이 뚝 떨어져 곡식가루 한 움큼이나 곡물 2움큼이 한 세겔에 불과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왕은 자신을 부축하던 수행원에게 명령하여 성문을 관리하게 했다. 그런데 폭도로 변한 백성이 성문으로 쏟아져 나오다 그를 밟아 죽였다. 왕이 거룩한 사람을 찾아왔을 때 그가 했던 말 그대로였다. 그때 거룩한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일 이맘때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곡식가루 한 움큼에 한 세겔, 곡물 2움큼에 한 세겔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수행원이 빈정대며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하늘문이 열려 양식이 쏟아지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대답했고 다시 거룩한 사람이 당신이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하지만 당신은 한 입도 먹지 못할 것이요. 하고 말했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결국 그는 백성에게 짓밟혀 죽고 말았다. 8장. 전에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그대는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사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명령하셨으니 기근이 7년 동안 계속될 것이오. 여인은 거룩한 사람의 말대로 그것을 떠났다. 그녀와 가족은 7년 동안 블레셋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았다. 그러다가 7년이 다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여인은 곧바로 왕에게로 가서 자기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청했다. 왕은 거룩한 사람의 종인 기하시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엘리사가 행했다는 큰일들을 내게 말해보아라. 그래서 게하시가 죽은 자를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엘리사가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나타나 자기 집과 농지를 돌려달라고 청한 것이다. 게하시가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린 그 아들입니다. 왕이 그 일을 자세히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여인은 그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주었다. 왕은 한 관리에게 명하여 그 여인을 돌보게 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여인이 떠난 때부터 지금까지 그 농지에서 거둔 모든 수익도 함께 돌려주어라. 엘리사는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때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어 있었는데 거룩한 사람이 성읍에 와 있습니다 하는 말이 그에게 전해졌다. 왕이 하사엘에게 명령했다. 선물을 가지고 가서 거룩한 사람을 만나시오. 그를 통해 제가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게 하시오. 하사엘이 가서 엘리사를 만났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다마스쿠스의 모든 고급 물품을 가져갔는데 낙타 40마리에 실을 만큼의 양이었다. 그가 도착해서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여기로 보내어 제가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하고 당신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다. 가서 왕께서는 살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전하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는데 사실 그는 죽을 운명이오. 그러더니 엘리사는 하사엘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그의 마음을 읽었다. 하사엘은 속내를 들킨 것 같다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거룩한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하사엘이 말했다. 내 주인께서 어찌하여 우십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그대가 장차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슨 일을 행할지 내가 알기 때문이요. 그들의 성을 불태우고 젊은이들을 살해하고 아기들을 메어치고 임신부들의 배를 가를 것이요. 하사엘이 말했다. 걔보다도 나을 것이 없는 제가 어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는 말입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그대가 아람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셨소. 하사엘은 엘리사를 떠나 자기 주인에게 돌아갔다. 왕은 엘리사가 뭐라 했소 하고 물었다. 그가 왕께서는 살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누군가가 무거운 이불에 물을 흠뻑 적셔서 왕의 얼굴을 덮어 질식시켜 죽였다. 그리고 하사엘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여호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다. 그는 32살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삶을 따랐고 아합 지방과 결혼하여 그 가문의 죄를 이어갔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 다윗을 생각하여 유다를 선뜻 멸하지 않으셨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람이 다스리는 동안 에돔이 유다의 통치의 반기를 들고 자신들의 왕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은 전차부대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다. 에돔에게 포위되었지만 여호람은 한밤중에 전차병들과 함께 전선을 뚫고 나가서 에돔에 큰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보병들은 그를 버리고 도망쳤다. 에돔은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유다에 반역하고 있다. 작은 성읍인 림나도 그때 반역했다. 여호람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의 통치에 대한 기록은 유다 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여호람은 죽어서 다윗성의 가족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하시아.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했다. 아하시아는 22살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다. 그는 아합 가문이 행한 대로 살고 다스렸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의 길을 이어갔다. 결혼이나 쥐짓는 것으로도 아합 가문과 한통속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벌였다. 활 쏘는 자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요람은 하사엘과 싸우다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물러났다.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병상에 있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병문하러 이스라엘로 갔다. 9장. 이스라엘 왕 예후. 하루는 예언자 엘리사가 한 예언자 수련생에게 명령했다. 너는 기름 한 병을 준비하여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님시의 손자여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라. 그를 찾거든 동료들로부터 불러내어 뒷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기름병을 꺼내 그의 머리에 붓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고 말하여라. 그러고 나서 문을 열고 속히 거기서 도망쳐라. 잠시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 젊은 예언자가 길르앗 라못으로 갔다. 그가 도착해보니 군지기관들이 모두 둘러앉아 있었다. 그가 말했다.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말했다. 우리 가운데 누구를 말하는 것이오? 바로 장군님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젊은 예언자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너의 임무는 너의 주인은 아합 가문을 치는 것이다.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이 죽임당한 일, 이세벨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자를 죽인 일을 되갚아 줄 것이다. 아합 가문은 모조리 망할 것이다. 그 딱한 무리를 내가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반드시 아합 가문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가문,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 가문과 똑같은 운명을 맞게 할 것이다. 이세벨은 죽어서 이스라엘 넓은 들판에 있는 개들에게 먹힐 것이요 땅에 묻히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문을 열고 급히 도망쳤다. 예후가 자기 주인의 지휘관들에게로 다시 나가자 그들이 물었다. 별일 없소. 그 미친 녀석이 그대에게 뭘 원하는 거요? 그가 말했다.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하는 말은 그대들도 잘 알지 않소. 어물쩍 넘어갈 생각 마시오. 그들이 말했다.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예후가 말했다. 그가 내게 이러저러하게 말하더니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더군요. 그러자 그들이 즉각 움직였다. 각 사람이 자기 옷을 집어서 계단 꼭대기에 쌓아 임시 보좌를 만들고 나팔을 불며 예후가 왕이시다 하고 선포했다. 그리하여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가 요람에게 반역하는 모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편 요람과 그의 온 군대는 아람 왕 하사엘에 맞서 길르앗 라못을 방어하고 있었다. 그때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물러나 있었다. 예후가 말했다. 그대들이 정말 나를 왕으로 삼기 원한다면 누구도 이 성에서 몰래 빠져나가 이스라엘에 이 소식을 알리지 못하게 하시오. 그런 다음 예후는 전차를 타고 요람이 침상에 누워 요양 중인 이스라엘로 갔다. 마침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요람을 문병하러 내려와 있었다. 이스라엘 망대에서 근무 중이던 초병이 예후 일행이 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요람이 말했다. 말탄 병사를 보내 그들을 막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묻게 하여라. 말탄 병사가 나가서 예후를 맞이하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왕께서 알고자 하십니다. 예후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든 말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물러나거라. 초병이 말했다. 그들에게 간 병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은 두 번째로 말 탄 병사를 보냈다. 병사가 예후에게 이르러 말했다.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있는지 왕께서 알고자 하십니다. 예후가 말했다. 잘못된 일이든 아니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물러나거라. 초병이 말했다. 그들에게 간 병사가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전차를 모는 모습이 꼭 님시의 아들 예후 같습니다. 요람이 명령했다. 내 전차를 준비시켜라. 그들은 그의 전차에 말을 댔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자 자기 전차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마주쳤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좋은 날이요 예후. 예후가 대답했다. 좋기는 뭐가 좋다는 말이요. 당신 어머니 이세벨의 음란한 창녀짓과 주술이 나라를 더럽히고 있는데 어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소. 요람이 전차를 돌려 도망치면서 아하시아에게 외쳤다. 아하시아 함정이요. 예후가 활을 당겨 화살을 쏘자 화살이 요람의 양 어깨뼈 사이에 맞아 심장을 관통했다. 요람은 전차 안에 쓰러졌다. 예후가 부관 빛깔에게 명령했다. 어서 그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너와 내가 그의 아버지 아합 뒤에서 전차를 몰던 때를 기억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될 운명을 선고하셨다. 내가 어제 살해당한 나봇과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으니 내가 정확히 이 땅 위에서 그 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그를 들어다 이 밭에 던져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유다왕 아하시아는 사태를 파악하고 베타간 쪽 길로 도망쳤다. 예후는 그를 추격하며 외쳤다. 저자도 잡아라. 이블라함 근처 구루로 올라가는 언덕에서 예후의 군대가 전차 안에 있는 아하시아를 찔러 부상을 입혔다. 그는 무기토까지 갔으나 거기서 죽었다. 그의 측근들이 예루살렘까지 전차를 몰고 가서 다윗성의 가정묘지에 그를 묻었다. 아합의 아들 요람왕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세벨의 최후. 예후가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는 말을 들은 이세벨은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만져 단장한 뒤에 유혹하는 모습으로 창가에 서 있었다. 예후가 성문에 들어서자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외쳤다. 무참하게 왕을 죽인 시므리 같은 놈아, 그래 어떠냐? 예후가 창을 올려다보며 외쳤다. 그 위에 내 편이 될 사람이 있느냐? 왕국 넷이 두세 명이 내다보았다. 예후가 그 여자를 아래로 던져라 하고 명령하니 그들이 이세벨을 들어 창밖으로 던졌다. 그녀의 피가 벽과 말에 튀었고 예후는 자기가 탄 말의 말발굽으로 그녀를 짓밟았다. 그런 다음 예후는 안으로 들어가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으면서 그가 명령했다. 저 저주받은 여자를 거두어서 안장해 주어라. 그래도 왕의 딸이 아니더냐. 그들이 그녀를 묻으러 나갔으나 두개골과 손발 외에는 남은 것이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후에게 말하니 그가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디셉 사람 엘리야가 전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이세벨의 몸은 이스라엘 땅에서 개의 배설물처럼 될 것이다. 이 친구와 연인들이 이것이 정말 이세벨이 맞는가 하고 말할 것이다. 10장 아합의 자손이 살해되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아직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관리와 성읍 원로와 아합의 아들들을 맡고 있는 자들 앞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편지 내용은 이러했다. 이 편지는 정당한 경고요. 그대들은 주인의 자녀들과 전차와 말과 요새의 무기를 책임지고 있어. 주인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 왕위에 앉히시오. 그리고 주인의 지위를 위해 싸울 준비를 하시오. 그들은 편지를 읽고 완전히 겁에 질려서 말했다. 그가 이미 두 왕을 제거했는데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왕궁관리와 성읍시장, 원로, 후견인들을 예후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쪽에서 아무도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책임자입니다. 당신 생각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썼다. 그대들이 내 편이고 기꺼이 내 명령에 따르겠다면 이렇게 하시오. 주인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 내일 이맘때까지 그 머리를 이스라엘에 있는 내게 가져오시오. 왕자들은 70명이었다. 성읍 지도자들이 그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들은 편지를 받고 나서 왕자들을 잡아 70명을 모두 죽였다. 그런 다음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예후에게 보고했다.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아침까지 성문 앞에 쌓아두어라. 아침에 예후가 백성 앞에 나가 공식적으로 말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의로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주인에게 반역하여 음모를 꾸미고 그를 암살한 사람이 나입니다. 하지만 여기 쌓인 머리들은 누가 한 일이겠습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의 심판에 대해 하신 말씀이 한 글자도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후는 아합 가문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전부 죽였다. 또 아합 가문의 지도자와 친구와 제사장들을 모조리 없애버렸다. 그 일을 마치자 예후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사마리아로 떠났다.
가는 길에 목자들의 벳에켓 묵는 집에서 유다왕 아하시아의 친척 몇 사람을 만났다. 예후가 말했다. 여러분은 누구시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친척인데 왕실 가족 모임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이들을 잡아라. 예후가 명령했다. 부하들이 그들을 잡아 베데켓 우물가에서 죽였다. 모두 42명이었는데 그들 중에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예후가 거기서 계속 가다가 레갑 사람 여호나답과 마주쳤다. 여호나답은 예후를 만나러 오던 길이었다. 예후가 그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우리가 한편이며 이 일이 한마음이요. 여호나답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예후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의 손을 내미시오. 그들은 악수로 뜻이 같음을 확인했고 여호나답은 예후가 탄 전차에 올라섰다. 예후가 말했다.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을 위한 내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보시오. 그들은 함께 전차를 타고 나아갔다. 사마리아에 도착하자 예후는 그곳에 남아있던 아합과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 후에 예후는 온 백성을 모아놓고 말했다. 아합은 바알을 대단치 않게 섬겼으나 예후는 확실하게 섬길 것입니다. 바알의 모든 예언자, 바알을 섬긴 모든 사람과 모든 제사장을 이곳에 모아주십시오. 내가 바알께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모아주셔야 합니다. 나타나지 않는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예후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죽일 작정이었다. 예후가 명령했다. 바알을 위해 거룩한 집회를 준비하여라. 그러자 집회가 준비되고 날짜가 공포되었다. 이어 예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자 나라 안에 있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무리를 지어왔다. 그들이 와서 바알 신전을 가득 채웠다.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지시했다. 바알의 모든 종에게 예복을 주어라.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들의 예복을 내왔다. 예후와 레갑 사람 여호나답이 드디어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말했다. 다시 한번 확인하여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십시오. 바알 예배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물과 번제를 바쳐 예배를 시작했다. 한편 예후는 바깥에 80명을 배치하고 이렇게 명령했다. 단 한 사람도 도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도망치게 했다가는 자기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제사의식을 마친 뒤에 예후는 지휘관과 호위병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안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 피비린 나나는 살육이 시작되었다. 지휘관과 호위병들은 시체들을 밖으로 내던지며 바알 산당에 내실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었다. 그들은 바알 신전에서 남근 모양의 석상을 끌어내 깨부수었다. 바알의 제단들을 때려 부수고 바알 신전을 허물었다. 그 후로 그곳은 공중 화장실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완전히 몰아냈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죄에서는 돌아서지 않았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들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칭찬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가장 잘 처리했다. 아합 가문에 대해 내가 명령한 대로 행했다. 그 상으로 내 자손이 4대에 걸쳐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로 예후는 주의하여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았고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줄어들게 하셨다. 하사엘이 요단강 동쪽에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침략해왔다. 그는 아르논 시내가 근처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갓, 르우벤, 므낫세의 영토 전역, 길르앗과 바산 전체를 공격했다. 예후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의 업적과 명성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예후는 죽어서 사마리아의 가족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